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누립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선물이라는 게 참 이유는 참 중요한데요. 이 사실 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저녁에 선물을 해본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요, 그러면 먼저 고민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해줄까? 아니면 필요한 것을 해줄까? 건강을 챙겨주는 선물을 해야 될지, 아니면 비싼 선물을, 이건 어떻고 또 저건 어떤지 고민을 하게 될 것이죠. 여러분이 선물을 받는 대상이 된다면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생일이나 어떤 기념일이나 축하받을 날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혹시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던 적은 없으셨나요? 아니면 포장을 딱 뜯었는데 왜 이런 선물을 나한테 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시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하는 최고의 선물인데요, 그 선물을 여러분은 벌써 받으셨죠? 이 선물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 죽음 안에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더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놀라운 선물은 영생을 누림으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맞닥뜨리는 삶의 고민들, 연약함들, 또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필요함을 단번에 채워주게 되는 선물인 것이죠.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 안에 내주 그 안에 함께 하시고 세상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이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능력을 더해 주시게 되는데요, 여러분 선물을 받았으면 뭘 해야 할까요? 포장을 뜯고 내용물을 확인하고 기쁨을 누려야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하고 완벽한 선물을 받고 열고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라 살고자 애쓰는 믿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러한 말씀대로 살기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다른 보혜사가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보혜사란 돕는 자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셨죠? 예수님이시죠. 다른 보혜사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그 사역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여전히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도 내가 너희를 혼자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로 오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시며 늘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 아버지께로 떠나시지만 보혜사 성령을 통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참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힘이 되는 말씀인데요,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이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왕이 자신의 대관식에 참여하듯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그분을 유대인들의 새로운 왕으로 맞이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은 왕이라고 쓰인 팻말 아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제자들은 흩어지고 자신들도 혹 죽을까 하여 숨고 주님을 외면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뒤에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시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그대로기 때문이죠. 로마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 압제자들의 폭정으로 아직 자유를 얻은 새로운 이스라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눕니다. 그분의 상처도 만져보고 익숙하면서도 영화로운 새로운 몸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낼 것이니 이 성에 머물면서 기다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사실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당황했을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그들을 옥죄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당황 속에서 아직 로마의 지배가 여전히 펼쳐지고 있는 그곳에서 열흘 동안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이 세상 속으로, 다락방 안으로, 제자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십니다. 다락방에 있던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내리신 것이죠. 요엘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님의 강림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신 약속과 언젠가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지리라라고 한 요엘 선지자의 약속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이제 무엇을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것이죠.
본문에 나타난 복음의 전파되는 과정 중에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방언을 통해서인데요. 여기서의 방언은 다른 민족들의 언어를 말합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신 후에 왜 성령님이 오셨는지 그 강림의 목적이 밝혀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였을 때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그때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다양한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게 됩니다. 4절이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로 인해서 모두가 그곳에 있는 모든 민족들 중에 누구 하나 빠지는 사람이 없이, 도태되는 사람 없이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을, 그 놀라운 복음을 자기 언어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을, 복음을 자기 언어로 들을 수 있게 된 방언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인데요. 성령의 임재 이후 성령에 충만해진 사도 베드로가 그곳에 모여든 큰 무리를 두고 그 앞에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죄와 죽음이라는 무거운 짐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신 주님이자 메시아라고 설교합니다. 이것은 그냥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한 말인 것이죠. 성령님이 주장하셔서 베드로의 입에서 흘러나온 복음이며, 베드로는 이 큰 무리가 모든 복음을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야기를 구약의 말씀과 엮어서 들려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복음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물론 베드로의 담대하고 놀라운 설교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펼쳐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 복음을 누가 전하게 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즉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되는 이 베드로의 설교는 성자 예수님을 향한 성령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삼위일체 각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여러분,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합니다.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절대로 감출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재책이고 하나는 사랑이랍니다. 사랑하면 표현하게 됩니다. 네가 좋아, 보고 싶었어, 함께 있으니 참 즐거워. 중요한 것은 그 기쁨이, 그 사랑이, 그 즐거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경험한 것에 관해서 증거하도록, 말하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이처럼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의 사랑이 고백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화목의 깊은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을 나누는 선교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성령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의 입술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고백으로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사랑하게 하고 전하게 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이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 가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서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 가시는데요. 성령님은 임재와 함께 생명과 성장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성장을 나무의 가지와 뿌리가 자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커다란 나무를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큰 나무의 몸을 이루는 기둥을 따라 올라가면 무수히 많은 가지들이 뻗어 있고요. 그 가지의 끝에는 푸른 잎사귀가, 때로는 화사한 꽃이, 때로는 귀한 열매가 자신이 살아있음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땅속 밑 깊은 곳까지, 보이지 않는 곳까지 도달해 있는 뿌리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신앙의 공동체는 이처럼 나무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나무의 가지가 뻗어나가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세상 속에 퍼지게 됩니다. 한편 하나님의 나라는 뿌리가 땅속 깊이 내려가 있는 것처럼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깊은 뿌리들이 그 큰 나무를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깊고 거룩한 관계를 가져오는 우리 안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통해 이루어진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가진 것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들 중에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재산과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교제하고 식사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코로나 단계가 풀리고 함께 모여서 식사하며 얘기하는 것이 사소한 일상이 되었지만 당시에 이렇게 교제한다, 서로를 섬긴다,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는 입장에서 당장 내가 먹을 양식도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남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성도 한 사람의 관심이 변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신앙 공동체의 유익으로 그 관심사가 바뀌어 가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남을 바라보게 되니 모든 소유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식사와 공간과 삶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흘러 넘치기 시작합니다. 특히 믿음을 나누는 이웃에게는 더욱 그러하겠죠.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이 두 줄기의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깊고 거룩한 교제를 맺어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반가운 선물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받으셨죠? 얼마 만에 비가 왔는지 모릅니다. 전국적으로 가뭄이 심했던 때에 내린 이 비가 마른 대지를 적시고 생명의 충만함을 더해주매 더욱 기쁨이 넘쳤던 오늘 주일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때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다. 오늘 가뭄 중에 내린 비가 마른 대지와 죽어가는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고 충만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모든 마름과 갈급함과 부족함을
채울 것을 믿습니다. 그런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 충만함을 누립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러한 복음 위에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니 기도합시다. 그러니 예배에 참여하고 그러니 말씀으로 은혜를 누립시다.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은혜의 방편들로 성령의 귀한 은혜를 누리며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